네, 18장인데요. 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크게 그런 누가 크냐의 논쟁이 어, 있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다가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하고 있을 이때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시고 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전세를 언제 냈느냐? 어, 그 태양력으로 한 3월쯤, 2월에서 한 3월쯤 그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6월절이 되기 한 한 달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한 겁니다. 뭐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참 안타깝고도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도 있었던 것처럼 그냥 일반 무리들과는 그래도 확연하게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 어,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어, 우리 이제 그 12명 있는데 각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예,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어, 예,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은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부분들, 미성숙한 부분들을 닮아라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부분을 제자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어,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행동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면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순수하게 어, 받아들인다면 또 그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누가 크냐라는 이런 논쟁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 모습도 돌아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가?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한 자리 하거나 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유명인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너무 아쉽죠.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그건 진짜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말씀 보면서 적용할 게 뭐 없는 건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어서 뭐 한 자리 할 생각은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막 부자 될 생각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뭐 이 말씀 보면서 적용할 게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을 알면은 단순히 그렇게 보진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야? 진짜 믿고 있는가? 제자들을 진짜 믿지는 않았잖아요. 우린 진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 특히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이 확실히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인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히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생각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전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 자체를 이제 안 해보는 거죠. 예. 그거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별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 어, 그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과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 이것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전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하면서 안 하는데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행동도 안 하죠. 우리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뒤로 가면서 조금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4절부터 조금 달라지는데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니 5절부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래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어린아이는 5절부터 이 어린아이는 6절에 이어지는 이 작은 자와 연속성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제 18장 전체를 좀 다 보고 문맥을 보고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정리를 좀 하면서 어, 정리된 내용인데 어, 5절부터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4절까지 어린아이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5절부터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 그리고 6절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이 작은 자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4절까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왜냐면은 이제 그 12절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봐도 이 작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 어린아이가 이 작은 자로 이어지고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주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6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를 어, 영접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헬라어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를 막 이렇게 뭐 진짜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라는 것보다는 그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잘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한 달 있으면은 죽으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그런 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연약한 자들이 좀 시험에 들거든요.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네, 이 일이 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하게 한다. 헬라어로 정확히 보면은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연자문들 얘기도 그렇고 화가 있도다 이 말씀도 다 그 연속선상에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8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믿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하는 것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고, 그것을 이제 8절 말씀처럼 이제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내 신앙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 돌아볼 정도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게 겸손해 보이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막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말 악한 겁니다.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자기밖에 모릅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마지막 절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어, 이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자기 각자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마다 있다는 그 천사들이 그 특히 이 작은 자의 천사가 이 작은 자가 만약에 실족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